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이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이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오랜 기간의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초막절 즈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 상황을 공부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에 십자가 죽음이 6개월 남은 이때에 예수님은 초막절 설교를 터뜨리시려는 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 예수님과 예수혁명 정부를 기대하며 들떠있는 제자들의 동상이몽이 시작되었어요. 오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그 정보가 있는데요.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딘가에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는데 그중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하러 오는 일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었고요. 그 다음은 무슨 일일까요? 지금 제자들은 그토록 기다리던 예루살렘 행이기 때문에 신이 나 있잖아요.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예수혁명 정부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더 나아가 누가 예수님의 최고 보좌관이 되고 그 다음 자리는 누가 될 것인지 신경전하며 완전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 있는 상태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요.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갔는데 글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푸대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냉대하자 열받은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 이것들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지금 어떤 일 하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이것들을 확 해버릴까요? 이러다가 예수님께 혼나는 일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세 사람을 만나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인데요. 이 내용은 배경 없이 읽으면 동문서답같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며 원서를 제출하며 출발하기 전에 부친 상을 염려하며 사정을 얘기하고 또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할 것을 부탁하지만 예수님이 거절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이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데 왜 예수님은 인류를 무시하고 밀어붙이시나 이상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알면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 이해가 됩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6개월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했고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고 있고 세 번째 사람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열심히 가야 하는 시점인데 그것을 중단하고 자기 가족에게 가서 작별을 고한다고 하는 태도는 이때에는 제자로서 불합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일이 그러는 어간에 70명의 전도단을 예수님이 요단 동편으로 보내십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장소로요. 70인 전도단을 이 즈음에 미리 보내시는 건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최종 목표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일을 위해 6개월 남겨놓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세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가실까요? 아니겠죠. 목표와 전략이 있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6개월 플랜이 있으세요. 이 6개월을 미리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목표로 삼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 세례 요한이 집회 장소였던 그곳에 70명의 일꾼을 미리 보내놓으십니다. 그동안 뿌려놓은 씨들이 휘어져 추수할 영혼이 많이 자랐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70인 전도단을 미리 보내놓으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을 지내시면서 그동안 준비하신 설교, 메시지를 터뜨리실 거예요. 그리고 70인 전도단은 약 11월경 예수님께 찾아와 보고를 할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시간상 예수님은 초막절에 성전에 계시고 70인 전도단은 베레아에서 활동하는 셈이죠. 예수님이 초막절 설교하신 후에 석 달 뒤인 수전절에도 예루살렘에서 설교하시는데요. 자, 그리고는 이 70인 전도단이 활동했던 베레아 지역 요단 동편으로 들어가서 약 3개월간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70인 전도단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지를 예비한 셈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3개월 베레아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네 번째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자, 앞으로 6개월이 대강 어떻게 흘러갈지 아시겠죠? 자, 다시 정리하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셨으나 한 사람만이 감사하러 왔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냉대했었고 그리고 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원서 제출한 일이 있었고 그러는 어간에 70인 전도단을 앞으로 마지막으로 사역하실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보내시어 길을 예비케 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초막절 끝날 즈음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 초막절 설교를 터뜨리십니다. 초막절 설교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요. 다시 요한복음 7장 11절로 와야 해요. 자, 지난 시간에 동생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떠났고 그 이후 예수님은 좀 더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오는 도중에 있었던 일들을 방금 누가복음에서 정리했어요. 자,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으니 요한복음 7장 11절로 가면 됩니다. 70인 전도단은 지금 베레아에서 활동 중이죠.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셨고요. 자, 예수님은 지금 긴장되셨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으니 말이죠. 이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해 오셨을까요? 자, 이번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얼굴을 내민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시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셨다가 이제야 다시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분위기는 당국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라는 소문으로 쉬쉬하는 음산한이 느껴지고 있어요. 왠지 살벌한 느낌입니다. 초막절 예루살렘 성전의 분위기가 뭔지 알아야 하는데 자, 느껴지시나요? 지난 두 번째 유월절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 갈릴리에만 계시다가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 초막절에 다시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의 분위기는 지난번 두 번째 유월절의 안식일 논쟁으로 떠들썩했던 예루살렘의 그 분위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며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분위기가 생각이 나야 돼요. 자,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위기로 지난번에 끝났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겠죠? 아니, 갈릴리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는 중에도 의식 속에서 지울 수 없는 그 존재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서 예수님을 방해했었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실 때 이들 바리새파 대적들도 분주했을 것입니다. 아, 예수가 이동한다. 자, 하여튼 이번에 예루살렘 이동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관건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터뜨리실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으셨을 리가 없죠. 자, 무조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정을 함께 공감하며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왜 어려웠나? 왜 읽어지지 않았나? 배경과 상황을 모르니까 그냥 조각조각 읽어서 그런 겁니다. 이 초막절 설교도 앞뒤 상황을 모르고 읽으면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연결이 잘 안 되고 소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의 분위기를 베데스다 연못 사건 때와 연결했고
자, 초막절 설교 차근차근 공부하며 읽으면 읽어질 겁니다. 자, 예수님이 작심하시고 준비하신 초막절 설교는 어떤 내용일까요? 내일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